감사합니다. 지난 리우 올림픽 때에 여자 배구 선수 중에서 박정아라고 하는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전에서 상당히 부진을 했기 때문에 SNS에서 집중 비난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루에 수백 개씩 리시브 훈련을 해서 이번 프로배구 코버컵 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게임당 16.5점으로 득점을 해서 기업은행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본인은 최우수 선수 MVP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었느냐 비아냥거렸고 사람들이 네덜란드 스파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박정아 선수는 열심히 노력한 가운데 재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재기에 성공했느냐 물었더니 국가대표 선수라고 하는 이름에 값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표 선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책임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 쉴 새 없이 훈련을 해서 멋지게 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직책과 자기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성숙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를 시내산에 부르신 후에 모세는 40일 주야로 산에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란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여호와께 올라오도록 하고 하나님의 신성의 일부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옥을 편듯하도 하는 말은 케마아세 리브나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청옥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길이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장로 70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 일부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이라 그러니 너는 산에 오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만 대동을 하고 산에 올라가고 장로들에게는 산 아래 백성과 함께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무슨 일이 있거든 아론과 훌과 의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 올렸을 때 엿새 동안 산이 구름에 가려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엿새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제7일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는 구름 위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40일 주야로 모세가 떠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지만 설교는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면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곁을 끝까지 지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지킨 것은 무엇이고 그가 지켰던 것은 신앙의 성숙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신앙의 성숙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여호수아가 지켰던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신앙의 책임감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신성의 자리, 거룩함의 자리를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두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그의 부하 여호수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자란 말과 시종이란 말과 부하란 말은 사실은 한 단어를 그렇게 달리 해석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을 했던 것은 메사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보좌관이란 뜻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부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사레트라는 단어가 수종자, 부관, 시종 그리고 부하 여러 말로 번역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메사레트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를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모세가 산에 오를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24장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올라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 70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의 일부를 보여준 것은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지역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위엄을 잠깐 동안만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볼 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자리로 산에 올라갔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지점, 중간 지점에 여호수아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이 무엇이냐? 그 경계선이 하나님의 신성의 선입니다. 거룩함의 선입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신성의 선, 거룩한 선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가? 16절과 17절인데 제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16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케보드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장엄한 광경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미칠 때 장엄한 광경이 펼쳐지는데 구름과 불과 뇌성,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맹렬한 불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맹렬한 불같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아칼이란 단어인데 먹어치운다, 삼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불꽃이 맹렬하게 삼키는 그런 불꽃이 사르듯한, 그리고 삼키듯 그렇게 불꽃이 임했다는 말이고, 동시에 구름과 그 다음에 뇌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산에 꽉 찬 구름으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번쩍번쩍 뇌성도 있고 불이 막 일어나면서 삼키듯이 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백성은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켰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은 저 밑에서 보지만 여호수아는 가까이에서 보는 겁니다. 구름 속에 들어간 모세를 바라보면서 혼자 남은 여호수아는 무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겁나기도 하고 힘든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건과 신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자리는 고독하고 힘든 자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40주야를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켰는데 그는 성전 봉사자로, 시종으로서 그 자리를 굳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 경건이고 성숙이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경건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스럽고 위대한 것을 말합니다. 금욕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거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당한 길을 걷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그 경계선에서 세상과의 구별된 것을 지키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성숙이요 성도의 책임이요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창현 작가가 쓴 내 마음속의 울림이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에 있으면 고물, 그리고 농구장에 있으면 보물.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당신은 어디 있을 때 보물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본질의 문제로 따지자면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삶이 존귀할 수도 있고 비천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치요, 신앙인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계산해 보니까 35년 전이더라고요. 제 첫 목회지에서, 저는 교육전사를 용산에서 했는데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했습니다. 별로 발전이 없는 교회, 그러면서도 부흥하지 않는 교회인데 항상 1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조그마니까 남성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없었을 때 부임하고, 제가 부임한 다음에 2달 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은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성교회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한 2, 3년 들이고 나니까 남성교회가 조금 활성화돼서 남성교회 부부동반으로 야외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장로님도 남성교회 회원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 생긴 이후로 남성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처음이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날 맥주 한 캔은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이 얼음 냉장고를 하나 갖고 와서 거기다 맥주 같은 것을 넣어놓고 목사님이 사인만 떨어지면 탁 따서 먹기로 이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분위기에 안 됩니다 말하면 융통성 없는 목사가 되고 분위기를 깨는 것이 되고, 또 한 캔만 합시다 그러면 다음부터 목사가 신앙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난처한 입장에 놓였는데 그때 장로님이 얼른 그 집사님을 데려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분위기와 맥주는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 남성교회를 잘 정돈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엄밀한 의미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때가 없습니까? 있지요. 어떨 때는 정반대로 더 안으로 들어오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모든 틀에서 한번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남들처럼 주일날 골프도 한번 치고 싶기도 하고, 또 놀러도 나가고 싶기도 한데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운 시어머니 한번 소리 한번 지르면서 대들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얄미운 며느리 한번 야단 한번 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만 계속해서 손해보고 참느냐, 화가 나서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예전대회 회원 중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팍 차고 나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힘들고 고독하고 무섭고 지쳐도 그 선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고 성도의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성도 한 분이 주님을 참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그 주님은 예수 주님이 아니라 술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좋아도 술을 먹고 기분 나빠도 술 먹고,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좀 나쁜 게 나와도 술 먹고,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 술을 먹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인의 권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참 믿음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나중에 집사님도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술을 끊었는데 그걸 참는 거였어요. 술집 앞을 지나가면 몸이 막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더 힘든 건 텔레비전 볼 때 그 맥주를 탁 따갈 때 마시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걸 볼 때 냉장고 열어서 찬 우유를 배가 터질 때까지 마셨다는 겁니다. 찬 우유를 꽉 채우고 나면 첫째는 술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 다음에 뭘 마신다는 게 싫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술을 끊게 하셨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분이 믿음이 약하고 어리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술을 끊는 것, 그것을 지키겠다는 그 선을 지키겠다는 그 자세가 신성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각자의 믿음마다 거룩의 자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로 채워지고 그리고 경건의 자리, 거룩의 자리, 신성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사라트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를 지켰다는 말로 대변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필이면 그 자리를 부하라고 말을 했을까? 이 말은 두 번째 의미, 부관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시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그의 수행원으로, 부관으로, 또 그의 부하로 그를 돕기 위해서 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직책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누가 그것을 들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시종을 데려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세의 명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마지막 단계까지 데려갔다가 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 부하로, 수행원으로, 시종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회막에서 직접 사람끼리 만나는 것처럼 대화를 하다가 모세의 나이가 많으니까 피곤하니까 자기 진으로 들어가서 쉽니다. 그러나 모세가 떠났던 그 회막을 모세가 있어야 될 자리니까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도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피곤하지만 자기 직책에 대한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그 회막 앞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을 때 그는 눈이 안 보이고 힘드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 엘리와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피곤하니까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워만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했어요. 이것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의 일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 중에서 국궁진회 사이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갈공명이 유비의 아들 유선에게 이제 토벌대장으로 출발할 때 한 말입니다. 동오와 손잡고 이제 위나라를 공격하겠습니다. 출정할 때 한 말인데 일의 성패는 신이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다만 죽을 힘을 다해서 이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몸을 굽혀 힘이 다할 때까지 노력한다. 그래서 국궁진회 사이후이라는 단어를 나온 거예요. 사무엘하서 11장 11절에 보면 충신 우리아는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전장의 이야기는 살짝 물어본 다음에 집에 가자라 불러댔어요. 그럴 때 이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야영하는 군막에서 잠을 잡니다. 왕이 다시 불러옵니다. 왜 집에 가서 자라는데 왜 집에 가서 자지 않냐? 또 집에 보냈는데 먹을 것과 그리고 후한 상을 줘서 보냈는데 이 우리아는 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왕이 이제 화가 나서 묻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느냐? 그때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함께 자리일까? 이게 충신 우리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자기의 주군인 요압이
그리고 왕의 부하들이 바깥진에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자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는 것,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성의 자리를 지키는 책임감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주인이나 자기 직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동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책임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놀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남이 보든 안 보든 이것은 유익한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미치 앨범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연민을 가지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세요.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숨을 들이쉬며 평소에 좋아하는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저는 그 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책임감의 자리가 무슨 자리고 성숙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신성의 자리, 충신의 자리, 부관으로서 자기 임무를 다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책임감의 자리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면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2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제 여호수아를 남겨두고 더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안개가 꽉 차 있고 구름이 꽉 차 있는 그 위로 올라갔어요. 그 40주야를 있었는데 신명기 9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두 돌판은 누구한테 줬냐면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가 최소한 80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무거운 돌판 두 개를 들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직접 주셨으니까 그 산에서 여호수아가 있는 데까지는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틀림없이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제가 들겠습니다 했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는 들고 갔거나, 아니면 모세가 안 된다 그랬으면 틀림없이 그 율법을 계명을 호위하면서 산을 내려왔을 겁니다. 여기서 율법과 계명의 판이라 그랬는데 율법은 하토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토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계명이라는 말은 외하 미츠와라고 썼는데 미츠와라는 말은 명령과 교훈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과 교훈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호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산 아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었지만 출애굽기 32장 1절을 읽어보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40일 동안 없으니까 사람들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32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금송아지는 뭐냐면 당시 송아지는 근동지방의 주신이었던 바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바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는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성적으로 난잡한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이 없고 모세가 없으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따랐다, 이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그럴지라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의 두 돌비를 가지고 왔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호위했거나 들고 왔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길지라도 하나님을 버려도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아니면 호위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다 말씀을 떠나도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오경을 말합니다. 근데 오경에 계명이 613개가 있어요. 이 토라 안에는 613개의 교훈이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겉옷을 보면 그 겉옷은 맨 밑에, 이 밑에는 이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 수술이 613개예요. 근데 613개의 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입니다. 365는 1년 날수와 똑같아요. 1년 내내 하지 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라는 조항이 248개인데 248개는 인간의 뼈의 숫자와 장기의 숫자가 248개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1년 내내 성도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뼈와 장기의 숫자를 가지고 지체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토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쾌락을 따라가도 성도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구별하면서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놓여야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법은 귀찮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법에 따라서, 쾌락과 욕심의 원리에 따라서 망하는 자리에 놓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날 제가 호수공원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메타스퀘어 길을 쭉 지나가는데 참 아름다웠어요. 가을의 햇볕, 그리고 아주 밝고 갠 하늘. 더군다나 그때 국화축제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하고 공연을 하고 또 퍼포먼스를 합니다. 꽃도 있고 그리고 상큼한 날씨, 너무너무 좋았어요. 걷는데 프레카드가 여러 군데 붙어 있는데 도토리 주워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었어요. 이것은 다람쥐의 먹이입니다. 사방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토리 주느라고 작대기를 가지고 흩어지면서 그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맑은 하늘도 있고 웃음소리도 있고 사람들도 구경할 수 있고 노래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 다음에 축제도 있고 상큼한 날씨, 꽃도 있고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작대기를 들고 도토리 때문에 종일 이러고 있냐 말이죠. 근데 예언자가 나타났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아니 그래 도토리죽 써먹고 천년만년 살 거냐, 왜 짐승 밥까지 뺏어먹고 야단이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토리 줍는 사람이 그 도토리 갖다가 묵 써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도토리 묵 쓰는 걸 봤어요. 죽이 아니라 묵입니다. 요만큼 갖고 묵을 못 써요. 일만 많지. 근데 요만큼 주워다가 어떻게 합니까? 묵도 못 써먹을 거. 자긴 장난이지만 짐승들은 생존이 걸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와 너무 같지 않습니까? 장난이지만 남의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 땅만 보고 살면서 봐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불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역시 말씀 벗어나서 자기 먹고 마시고 자기 행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뛰놉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씀을 들고 왔어요. 말씀을 호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주인공의 시종일 뿐입니다만은, 그러나 율법의 두 돌비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성숙한 믿음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신성의 자리를 지키고 종으로서 자기 임무의 자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여호수아였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본래 이름이 뭡니까?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호세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 돕는 자입니다. 근데 1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한 사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영예스러운 이름이 됐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론도 있고 아론의 두 아들도 있고 장로들도 훌륭한 사람이 많았지만 여호수아에게,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최고 책임자를 맡긴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충성스러움, 자기 자리를 다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신성의 자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직책을 잘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함께 산에 올랐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뛰놀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룩의 자리, 자기의 직임을 다하는 자리, 율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